할렐루야. 예. 1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율법서 제2권, 구약의 파노라마 율법서 제2권으로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강의 시간은 원래는 한 강의 2시간 분량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해요. 이런 분들의 이름이 왜 등장합니까? 이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해요. 제일 먼저 안부를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 안양에서 같이 계시던 우리 권사님의 따님 이름이 베베였어요. 전베베. 걔는 좀 놀림을 받았어요. 이름이 베베라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이름이긴 한데 학교에서 베베야 이게 발음이 좀 안 되잖아요. 베베라는 게. 그러니까 베베가 아니라 베베라고 그냥 부르죠. 베베야. 어쨌든 이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참 사람들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베베 같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 베베는 아마도 이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이기도 했고 또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합당하게 영접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로마 교회가 제공을 해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참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멀리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때로 있겠죠. 초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들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일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에 대해서 베베는 손님 아닙니까? 그렇죠? 손님이에요. 겐그리아 교회 사람인데 지금 로마 교회에 파송이 돼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이 방문하는 사람인데 그 여인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도 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베가 바울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을 돕는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베에게 문안해라. 그를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헌신되게 일했던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줄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원래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쫓겨나가지고 이 총독에 의해 황제에 의해 쫓겨났다 그랬죠. 그때에 이 고린도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가와 거기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로 나오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이 장막 깁는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여서 정말 선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협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대단한 가정이죠. 저는 우리 화평교회의 성도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의 모든 이 앞길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게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복음에 감사해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바울을 돕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대대손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천국에서도 그들은 대접받았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역자와 이 브리스가 이 가정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우정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첫 열매가 되었던 에베네도도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도는 잘 들어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열매라면 얼마나 깊은 인상이겠습니까? 이 개척을 하신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척 멤버를 데리고 개척했던 분들은 좀 덜하지만 그 목사님 가정이 홀로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고양이가 들어와도 기뻤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모와 둘이 이렇게 뭐 애들하고 가정이 이렇게 뭐 3명 4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열린 문으로 이제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을 열어두고 예배를 하면 열린 문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쓱 먹을 거 없나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 전도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 이 바울이 전도할 때도 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을 말해요. 터키 지역, 안디옥 교회에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을 터키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첫 열매가 되었던 이 에베네도도 지금은 로마에 살고 있나 봐요. 로마 교회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전도했던 그 사람이 로마에 있네. 그 자매에게도 문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수고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뭐 이름이요 계속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으로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도 있었고 또 여자 사도라고 불리는 유니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지위 그리고 수많은 계급을 가졌던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기억나게 했던 동역자들로 쭉 나오게 돼요. 보면은 뭐 유니아 같은 이 자매님은 여성이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예, 로마의 어느 정도 그 유력한 집안에 있는 여인으로서 굉장히 교회를 많이 물질로도 섬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니와 같은 사람도 소개를 하고 있고,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나오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금하였던 그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이제는 바로 로마 교회로 가서 거기서 그 로마 교인들과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누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끝 그 서바나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게 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전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우가 뭡니까? 예,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 그렇죠? 전우라고 하죠. 예, 전우라는 말은 보통 군대에서만 쓰죠. 예, 군대에서 이 훈련소 가면 군가를 배웁니다. 군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군가 부르고, 기다릴 때 군가 부르고, 얼차려 받을 때 군가로, 하여튼 군가를 계속 부릅니다. 열몇 곡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우의 시체를 밟고 뭐 앞으로 뭐별 이제 전우에 대한 그 군인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 이제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정말 나랑 같이 고생했던 그 동료에 대해서, 같이 죽을 뻔하고 같이 고생했던 그 동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뭐 장로님은 전쟁 세대시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10대 때 전쟁을 경험했고 그 무서운 상황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때 만약에 나와 함께 싸웠던 이 전우가 10년, 20년 전쟁을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그때 말이지. 총알이 막 빗발치게 될 때, 포탄이 날라오게 될 때, 와, 그때 너하고 나하고 그때 거기서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남은 게 참 감사하다. 참 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애틋함과 그 끈끈함은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우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을 경험해 봐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비유로만 말하네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그 맹호 부대로서 그 베트남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앨범을 봤었어요. 그 맹호 부대 앨범에 아버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이 1960년대니까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키가 큰 편에 이제 속하시는 거죠. 그렇죠. 평균 키가 160몇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제가 대한민국 표준키 아닙니까? 60년대. 지금은 뭐 70몇이지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진에 보면 아버님이 이제 전우들과 어깨동무를 하는데 어깨동무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키가 작아가지고. 예. 그 당시에 178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금은 그때 뭐 연세가 드실수록 줄어들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사진을 보고 막 전우들이 그 총 들고 같이 서 있고 하는 사진을 봤는데, 야, 이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죽지는 않았으니까 살아왔겠죠. 예, 함께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끈끈함, 그것은 정말 이거는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감정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아버님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아버님께서 한 분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초청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최명신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명신 장군은 그 베트남전을 이끌었던 장군이에요. 한국군의 대표, 대표로 이 사령관이었죠. 베트남전의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살아 계셨었어요.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살아 계셨는데 그때 최명신 장군 초청 집회를 했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야 그냥 멀뚱멀뚱 말씀을 듣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게 감격이 돼가지고 병장 때 만났던, 아버님은 병장이었지만 그때 이 투스타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스타로 만났던 그 장군 이 전우를 보니까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 들렀다가 스페인만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신다. 이제 이 사역이 마무리될 것이다. 우와,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마등과 같이 나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 전도 이 여행을 떠나면서 나와 함께 하였던 자매들,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자매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여기는 그냥 우리는 갱그레아, 베베, 뭐 바드로마,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전우회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다시 살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의 긴 사역 동안 바울에게 신경 써주고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아졌겠죠.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에 나 대신에 먼저 좀 문안 좀 해라. 문안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지만 30년은 넘었죠? 안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창립일이 언제입니까? 30년 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개척 멤버가 있었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수많은 시간이 쫙 지나오면서 주마등과 같이 역사가 기억나겠지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많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건대 이제 앞으로 우리 화평교회가 2021년을 지나서 22년, 23년, 24년, 10년이 지나면 31년, 20년이 지나면 41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 정말 오늘 바울이 기록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로마서에 이렇게 그때 이렇게 나랑 동역했던 사람, 또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던 사람,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맺었던 이 열매,
이 사람들 서로 무난하라 하는 편지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트에 정말 제2의 로마서, 여러분들의 로마서가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뒤를 이을 사역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동료들을 위하여, 그들의 복음 사역과 그들의 모든 주를 위하여 힘쓴 일을 협력하는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록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은퇴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은퇴하겠습니까? 저보다 은퇴를 먼저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그때에 저는 그 은퇴 후기를 기록하면서 저의 목회의 20년의 삶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그때 이랬지, 그때 이 성도가 이랬지, 그때 이분이 이랬지,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될 때 좀 바울보다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기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16장 모자라가지고 17장까지 쓰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협력하고 주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온전히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월이 됐어요.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데 12월이면 우리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 뭐 합니까? 편지를 쓰죠. 카드를 쓰죠. 성탄 카드. 요즘에 스마트폰 나오는 바람에 배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드를 안 보내요. 최근에 카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 우편으로 아득하죠. 날라오는 카드는 돈 내라는 카드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안부를 묻는 이 손으로 쓴 편지는 정말 받아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한번 손으로 카드에 기록을 해서 성탄 때 혹은 그 이전 이후에 함께 나눠본다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카톡 해가지고 한번 보내놓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그러면 뭐 그걸 받을 때 물론 고맙죠. 감사하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에게 연락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그 카드 한 장을 받을 때의 그 감동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11통신 여단 군종병이었고, 여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하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통신부대였기 때문에 부대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산 꼭대기마다 부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떨어진 통신부대, 예하부대의 군종병들과 늘 매주 연락을 하면서 종교 활동 몇 명 남았냐 뭐 이런 거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하부대 중에 한 대대가 대대 군종병이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입대를 했던 분이에요. 김우용 형제라고. 그 형제랑 월요일만 되면 한 2시간은 통화해요. 군전화로. 원래 보고하면 1분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간증, 은혜 받은 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통화하다 보면 1시간을 넘기고 2시간 가까이 하고, 가끔 보안대에서 전화가 와요.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냐고.
업무차 그랬다고.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한 1년 넘게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또 만났어요. 제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군종병 집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대대 군종병들 다 여단으로 불러가지고 집체교육을 하는 거죠. 말은 집체교육이지만 불러가지고 같이 노는 겁니다. 위로하고 놀고 부흥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 꺼먹고 막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던 그 김우용 병장이 제대를 하고 이제 제가 병장이 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저희 본부대로 엽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엽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직인이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보낸 엽서인 거예요. 우와, 이거 누가 보냈나 했더니 그 김우용 병장이 제대를 하고서 이스라엘에 가서 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받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전에 엽서를 베들레헴에서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야, 뭐 말은 별말 없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성탄 되시고 뭐 하여튼 몇 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게 베들레헴에서 온 직일이니까 이게 또 감동이 다른 거 있죠. 야, 다른 것보다 그렇게 신경 써주고 함께 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억해주면서 제대한 사람이 군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준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기억도 안 하거든요. 제대하고 나면은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나 쓰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이 지금 위협받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배교의 위협이 로마 교회에 존재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속색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정말 경계해야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 교훈을 전달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라?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끊어버리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을 하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 맞는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자, 19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이 노래가 찬양도 있어요. 로만 16:19이라고,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대부분이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이건 원해요. 악한 데는 더 지혜롭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뭐 할 때 선한 거를 신경 안 쓰고 악한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편법 이런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편법 같은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추구를 하게 될 때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편법으로 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20절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사단의 괴계와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진리에 바르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21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아까 나왔던 수많은 이름들은 로마 교회에 문안할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보낸 그 베베, 그 사람들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면, 지금 이제 언급하는 자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도 있죠. 아주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젊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있고요. 또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지요. 더디오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고, 재무관 에라스도, 또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도 지금 잊지 않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는 그러한 기도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사제였어요. 그 당시 14세기 15세기에 로마 교회는 어땠느냐 하면 마치 샤머니즘과 같았어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황 발 아래에 있었어요. 성경이 주장을 해도 교황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던 루터가, 사제로서 성경을 연구하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교황이 내린 지침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면죄부가 유행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로마에 가게 되면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티칸에는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명령을 내려서 각 교회는 면죄부를 발행을 해서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지옥 갔을 것 같은 사람들 면죄부를 구입해가지고 헌금을 하면 다 연옥에 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연옥은 중간 지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고? 당연히 헌금해야지. 빚내서라도 헌금해야지.
이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작취를 한 것이지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고 교황 정치가 중요했던 그런 시절에 루터가 사제로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꽂힌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렇죠? 믿음에 의해 받는 구원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면죄부는 잘못된 거 아니야? 구원이 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 돈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볼까 해가지고 교황의 말과 지금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것과 성경이 부딪히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99가지를 찾았습니다. 95개.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95개. 1번 2번 해가지고 쭉 로마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다르다. 이거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조그맣게 벽보에다가 95개를 기록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질 거 아닙니까? 의견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성경보다 로마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져가지고 기득권들은 로마 교황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의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란 말을 잘 안 쓰죠. 개신교란 말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함께 예수를 믿어가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와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다른 말로 하면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거부해서 나온 거예요. 거부해서 나와서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 있고, 그때 출발된 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제 장로교는 그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감리교도 나중에 나왔고. 그래서 이 개신교의 가르침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로마 교황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타난 운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중세 교회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평신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교황이 명령을 내렸어요. 예배는 라틴어로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로마는 라틴어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틴어 누구만 썼느냐? 사제들만 썼어요. 사제들만. 신부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 안 됐다고 해요. 100년도 안 됐다고 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정말 최근까지도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번역된 성경을 안 줬어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의식만 한 거예요. 나와서 헌금하고 라틴어로 말하니까 졸고 앉았다가 가고,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읽지도 못하고 집에 성경도 없고, 그런 상태로 15세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를 종교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소수의 그 사제들에 의해서만 공유하고 나누어졌지, 모든 그 천주교 백성들이 그것을 읽을 수도 접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귀족들이 읽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분의 그 희생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변하지 않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자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1년에 몇 번씩은 이단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어떤 색깔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 저도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자꾸 왜곡시키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대해서 정립된 신앙으로 우리가 내 안에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야, 그래도 좀 뭐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흔들리시겠죠? 나 매주 강조를 했잖아요. 매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도 또한 있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이 16장까지 한 주간 한 주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훈을 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잘못된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는 그러한 진리로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